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노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깨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제사장은 어떤 상태였다? 어떤 상태였어요? 그 기도할 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죠. 그럼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술이 취해 있는지 그러한 제사장이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붙들어야 돼요. 비록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옆에 가서 냄새만 맡아봐도 알 거 아니에요.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진짜 기도한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해본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적어도 뭐는 안 해. 술 취했다고 야단은 안 쳐. 적어도. 그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어땠어요? 기도해가지고 지금 기도하느라고 심령이 상해가지고 그야말로 울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입술만 그 속으로 깊은 정말 애간장 끓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런데 그때 한나가 어때? 제사장이 돼갖고 그것도 모르요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는 지금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래? 17절 1장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할 때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비록 영적으로 분별도 못하고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분별도 못하지만 어쨌든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의 권위로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누구의 응답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또 목회자가 뭐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이 나올 때 있어요. 또 사역자가 사역하는 가운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어쩌신다?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 예.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이 없어가지고 야단을 쳤지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은 엘리 제사장 때문에가 아니라 한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그걸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한나는 어때요? 18절에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어때? 여종이 당신께 가요. 여기서도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도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제사장의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의 말씀으로 받고 가서 어쩐다. 그때부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뭐 한 거예요 지금?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제사장님이 나를 어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했어. 그러니까 될 거야. 그리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 은혜에 나의 이 평생의 소원이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구박받고 이것 때문에 분이 나가 뭔 말을 해도 어때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때는 우리나라 그 칠거지약처럼 아이를 못 낳으면 어째? 아내로서 자격이 없어. 쫓아내도 할 말 없어요. 그냥 분이 나가. 너는 애도 못 낳으면서 왜 버티고 있냐? 왜 차지하고 있냐? 나가라! 그러고 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누가? 엘가나가 이제 꽉 붙들고 있죠. 근데 분인나가 그렇게 충동질을 하고 약을 올릴 때 얼마나 한나가 괴롭고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그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남편과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태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더 있으면 어쩔 것 같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그냥 성전에다 갖다 그냥 확 놔두고 재물과 함께 딱 갔다가 엘리 제사장 딱 찾아가지고 보세요. 25절에 사무엘상 1장 25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수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서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엘리를 딱 데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딱 가서 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하고 딱 내원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한나의 어떤 슬픔을? 아이 못 낳는 슬픔, 구박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분인 나에게 맨날 구박받고 맨날 조롱받고 속 뒤집어지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나 아이 낳을 수 있어. 아이 난 여자야 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1절 2절 함께 1절 2절 2장 1절 2절 함께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엘가나의 아내로서 자존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겼어. 그래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어. 이제 분인나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어때? 할 말이 있어. 이제 당당하게 내가 대응할 수 있어. 내가
엘가나의 공식적인 아내로서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제 애도 낳았어. 너 까불지 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한나가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누구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으로 주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반석처럼 그렇게 굳게 믿을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야. 지식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안에 안 계셨어도, 우리 안에 안 계셨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외모만 보신다고? 그의 마음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지금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가 내가 어찌 됐든 포장을 해서 숨기려고 하는, 어쨌든 나 아니라고 다 눌러놓고 싶은, 덮어놓고 싶은 내 깊은 욕심까지, 그거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회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회개, 더 깊은 회개, 더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 내가 의식하지 못한 것까지 끄집어내서 회개를 시키세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을 강하게 받아도요, 깊은 내면의 회개가 일어나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 성도들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어째 제자 훈련을 해도 어쩐다? 안 바뀐다 그래. 왜 안 바뀌어요? 내면이 안 건드려지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내 내면이 안 건드려져서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심령이 안 깨뜨려지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심령에 확 충격이 가고 그게 딱 깨지면 그때부터 뭐가 이제 시작돼요? 회개가 시작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루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룰루랄라 하고 세상에 살다가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뭐 내가 이제부터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신학교도 가고 뭐 어쩌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잘 될 것 같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영적인 훈련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이제 깊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즐겨 하던 것들,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깨뜨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다 깨져야 온전한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깨어짐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성령 불을 강하게 받아도,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고 막 손만 대면 손 대면 그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뒹굴뒹굴 막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나도요, 이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일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 내 내면이 깨어지지 않고, 내 교만이 깨어지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 것으로 얻기를 추구하는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더니 뭐라고 하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결정적인 말을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와야죠.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고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 떡 떼어 줘가면서 너 나 지금 팔려고 그러잖아. 그럼 뭐예요 지금? 나 안다 너. 빨리 회개해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유다가 회개해요? 그 조각을 받고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네 하는 일 속해해라. 그 전에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없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똑같이 가르쳤어요. 똑같이 최후 만찬 때까지 똑같이 가르쳤다니까요. 똑같이 가르치고 최후 만찬 똑같이 했어요. 최후 만찬 똑같이 하면서 그때까지 아닌 척하고 있으니까 뭐 예수님 모르는 줄 알고 아닌 척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중에 나 팔자가 있다. 아예 드러내놓고 말씀하셔서 그건 뭐요? 빨리 회개해. 너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너 3년 동안 나 따라다녔잖아. 함께 했잖아. 생사고락을 함께 했잖아.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자고 더불어서 살았잖아 우리. 그럼 너 아니었으면 좋겠어. 제발 너 아니었으면 좋겠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팔기 전에 직전에 뭐에 나 팔자가 있다 하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어때요? 그래서 누군데요? 옆에서 누군데요? 그러니까 어때? 내가 떡에 초를 찍어다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럼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떡에 초를 찍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어때? 유다가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 예수님은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아 너 지금 팔려 나가는구나. 네 하는 일 속해라. 해라.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찔림을 주실 때 빨리 돌이키는 게 나한테 유익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 더 훈련만 길어져요. 연단만 길어져요. 연단만 길어. 빨리 엎어지는 게 상수요. 연단은 빨리 끝나는 게 좋아. 오래 가는 게 좋아요. 빨리 끝나는 게 좋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영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문제냐? 그 연단 받기 이전에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 때, 세상 것으로 기뻐하며 살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세상 일을 놓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놓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때요? 그 다음 이제 연단의 시간은 반드시 있다니까요.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결단해야 돼. 빨리 결단, 빨리 엎어지는 게 그냥 신상에 좋아. 내가 말했잖아요 언제. 내 지금 이 모습은 뭐의 결과다? 나의 뭐의 결과다? 불순종의 결과라고 했어요. 신목사님 알면서 왜 대답 안 해요? 말하면 왜 못해? 내가 물어보는데. 내가 해준 말 내가 물어보는데. 아니까 말해주라 그 말이지. 내가 여러 번 말했어요. 나는 어쨌어요? 순종한다고 했다니까. 나는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는 못 알아들어. 회개는 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어째? 돌이키지를 못해. 그걸 알지를 못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 우리 안에 죄를 우리가 다 깨끗하게 회개해야 되고 우리 안에 그 죄성들 그걸 통해서 뭐한 것들 원수마귀들 꽉 차 있어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는데 회칠한 무덤이 뭔지도 모르고 회개만 하고 끝났어.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89년도 1월 달에 주님을 만났어요. 89년도.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
36년 됐어요. 36년. 37년 됐네. 지금 26년이니까. 딱만 37년 동안을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말씀으로 이제 내적 치유를 통해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2010년? 2010년쯤 될 거예요. 왜냐면 2009년도에 내가 서울 올라와서 내적 치유 바로 들어가서 거의 한 3, 4월 달? 가을에 올라왔었으니까 추석 막 지나고 가을에 올라와가지고 아무튼 봄에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한 3, 4월이나 4, 5월이나 그때쯤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사하기 전이니까 4월 정도나 주님 다시 이제 믿음이 뭔 줄 아느냐 질문을 받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 16년 2010년 하면 한 16년 지금 그 16년이 지났죠. 그러면 그 이전에 20년 동안을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산다고 살았다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들을 알았더라 못 알았더라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회개도 안 하고 살았냐? 성령께서 내 안에 부분 기도원에 있을 때 훈련이 뭐였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 목사님은 항상 어떤 것을 훈련시키냐면 이제 토요일날 은사 집회를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들어가게 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통성 기도할 때 분명하게 이 말씀 붙잡고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 앞에서 막 회개하세요 막 이래. 그러면서 그때 그 설교 내용을 회개해야 될 것을 조목조목 짚어서 앞에서 선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을 만나서 내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했지만 또 다른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원 들어가면서 내가 뭐를 했냐?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세상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원 들어가면서 21일 금식을 하고 들어가. 이제 딱 들어가서 금식부터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는 금식하러 간다고, 기도원에 금식하러 간다고 가갖고 사실은 보따리사 갖고 간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 사모님한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이제 지금 기도원 들어가기로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목사님한테 저기가 안 되고 상처도 안 되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저기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어느 날 그때 집사였으니까 최 집사 이리 와봐. 왜요? 그랬더니 최 집사 시집가? 뭔 시집을 가요? 아니지. 왜요? 왜 뭔 시집 간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꿈을 꾸는데 꿈에 최 집사가 군인한테 시집 가더라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에 군사 훈련 받으러 간다 이거야 영적으로. 네. 나는 알아듣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아니에요. 그랬더니 뭔 시집을 가요? 그랬더니 아니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이고 그 꿈을 주셔서 내가 왜 그런가 했다고. 내가 가는 것도 꿈에도 모르죠. 그 사모님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만 이제 금식기도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금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도원 생활이 시작되고 이제부터는 세상 일 안 하고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만 6년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날마다 저녁에 0시에 기도하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0시부터 적어도 2시, 3시까지 기도를 하죠. 그때 날마다 회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원장님 은사 집회 시간에도 그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그 기도 시키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회개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는 뭐 해야 돼? 심령이 깨어져야 회개가 돼. 그리고 뭐가 시작돼야 돼?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그 결단이 서고 나니까 그 결단을 실제로 행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하시더라는 거죠. 또 다른 차원에. 그런데 기도원에서 나올 때 이제
원장님이 이제 뭐 사명에서 기도해라 게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어때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르겠습니다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원장님이 네가 기도해봐. 전사님 기도해봐. 본인이 기도해서 받아야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응답을 기다리는 걸 보세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이제 꿈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하려고 지금 준비한 게 아닌데 꿈으로 이제 졸업생들 고등학생들 졸업 학교에서 졸업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개인 책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앞에 교탁에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교탁에가 딱 옛날에 선생님들 그 교탁에 잘 걸터 앉았죠. 뭐라고 할 때. 그 걸터 앉아 계시는 벌써 선생님 오셨은 게 내가 느껴간 거죠. 근데 내 자리가 바로 교탁 바로 앞에요. 맨 앞에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이렇게 끼고 가는데 가갖고 얼른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는데 내 책 속에서 사진이 떨어졌어. 사진이 한 장이 딱 떨어졌는데 내 사진이 떨어졌는데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주워갖고 이렇게 보더니 유학을 가야 된대.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을 가기 위해서 생활비 대줄 사람, 학비 대줄 사람 그 스폰서를 내가 구해줄 테니까 사진을 21장을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40장을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예쁘더라고. 내가 아니야 보니까 내 얼굴인데 내가 아니야.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같이 말을 했죠. 내 생각에 이제 그걸 원장님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원장님 한 번씩 말은 했어도 본격적으로 내가 드러내놓고 작전 기도는 못했었죠. 근데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이제 원장님한테 간 거지. 이렇게 유학을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원장님 그러면 작전 기도를 하란 말 아닐까요? 이제 그랬더니 맞아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드러내놓고 이제 작전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기도원에 찬양 사역자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열어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를 안 가게 되고 일단은 그 기도원에서 나와서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냐? 내적 치유하는 데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원 들어갈 때 지금 어떤 마음의 그 목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세상 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셨거든. 그때 신용불량 걸렸어. 왜? 카드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일방적으로 확 낮출 때가 있었잖아. 모를란가 모르겠어. 그때 있었어요. 아예 한도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낮춰버렸어. 쉽게 말해서 이 현금 서비스면 뭐 그때 30만 원까지인가? 그 한도요. 더 이상 안 돼. 근데 나는 이미 뭐 150만 원 그렇게 빼서 여기서 빼서 저리 놓고 저기서 빼서 이렇게 하고 그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근데 딱 낮춰버리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 말씀 이제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89년도에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되게 이제 주님에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신학을 해야 되나 보다 했는데 그때 내가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누가 뭐 생활비 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벌어야 애들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 가서 알바도 못하고 혼자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벌어야 애들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대학 가는 해에 제가 가겠습니다. 대학은 어때 입학만 해놓으면 지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유학을 해가면서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한 기간이 바로 그 기도원 들어가기 바로 전해에 저 훨씬대에 들어갔어요. 입학했어요. 약속대로 입학하고 그 입학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제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물질 재정적으로 막혀버리고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올 수도 놓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세상 일을 놓게 되고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뭐 하더라? 그 전에도 많은 회개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알아요 몰라요? 영의 세계는 몰랐던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기도만 했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줘도 몰라. 말씀을 봐도 영적인 거 몰라. 그냥 내 육적인 수준에 내 국어 수준에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아닌 것은 모르겠고 모르겠는 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그냥 말씀 읽으면 돼. 많이 읽으면 해결돼.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원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조금씩 이제 깨뜨려졌는데 그래도 이런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뭐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 이런 것까지만 알지 말씀의 영의 비밀이 있다는 것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또 해야 할 회개들을 그 기도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는 짜전도사는 그렇게 기도만 하면 우냐고 맨날 울어. 이제 그만 울 때 안 됐어. 근데 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요. 나는 뭐 하느라고 울어? 기도하면 회개할 때 생각난다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 그래서 온갖 것을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면에 변화가 없다니까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 심령이 지금 말씀에 의해서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다가 지금 있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지 형식적으로 바깥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깊은 내면에는 뭘 이해한 그 행동인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셔서 그 깊은 것까지도 드러내세요. 제가 또 주님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전도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높아졌느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교회 부흥되면 뭐 하려고 그러냐? 성도 많아져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뭐 기쁜 내 속에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성도가 많아지면 재정적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건 자동이잖아.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고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또 뭔가를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인물은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 무의식 속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러면 성도가 오면 뭐 가르칠래? 뭐 가르칠래? 그거는 뭐예요 지금?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뭐를 더 알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게 성령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기억하고 그렇게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구하고 능력구에서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일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다? 새 언약을 주실 때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도록?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성령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제껴놓잖아.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풀어지면서
아무튼 이제 그때부터 어때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른 말씀과 연결시켜줘서 상충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같은 말씀이라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상충되는 말씀이 있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쩐다 그랬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어때? 이렇게 살면 영벌, 이런 사람에게 영생 분명히 있잖아.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뭐 가지고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만 가지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아닌가? 왜 그 말씀이 맞는가? 왜 그 말씀이 온전한 100점짜리가 아닌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건가? 그 이유를 뭐하니까 알 수 있더라? 영의 비밀을 아니까 알 수 있더라. 그게 영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구원이 없냐?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무튼 합력하여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우리같이 몇십 년씩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이제는 어떤 단계가 돼야 돼? 청년의 단계를 지나서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 근데 항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사람도 30년이 태어난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3살짜리 5살짜리하고 지능이 똑같아. 그럼 뭐라 그래요? 정상아예요? 정신장애자잖아. 그러면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이제 막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건 뭐예요? 영적인 장애자죠. 네. 당연히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쩐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런데 뭐 하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에 의해서 네가 거룩해지고 있느냐? 말씀에 의해서 너를 쳐서 지금 복종시키려고 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식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한나는 뭘 알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교만한 말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안 통한다. 그럴싸한 말, 잘난 척하는 말, 어떤 것도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서 말씀하시냐? 이 8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땅의 기둥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 땅의 기둥들 위에 세우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각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땅의 기둥이 뭐예요? 한 나라들이죠. 그 기둥 위에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어요. 그 세계의 모든 만방의 나라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행하실 때 능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하기도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귀족들은 어쩐다 또 낮추기도 하시고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를,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누구의 발을 지킨다? 세계 모든 열방의 나라들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셔서 어떤 자들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는 건 뭐예요?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사망에 처하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 그건 어떤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악인은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옛날에 그 영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악인은 무조건 세상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나하고는 해당이 없었어. 그러니 회개할 것이 없죠.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 난 내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예. 의인 그러면 예수 믿는 자 왜? 의인이라 칭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또. 그래서 성경에 의인 그러면 나는 의인 성경에 악인 그러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 성경을 보니까 회개할 것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 나는 해당 사항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때 악인에 해당되는 그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내가 속해 있다고 딱 내 머리를 땅 때리시더라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막 그 기준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성경은 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자 성경 안 읽어요. 누구한테? 믿는 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 믿는 자 중에서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들어서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는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는 씨가 다르지만 알곡과 쭉정이는 씨가 같단 말이에요. 같은 씨로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어떤 곡식은 알곡이요. 어떤 곡식은 어때? 알이 안 찼어. 이게 알이 차 있으면 그 알곡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알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알곡의 삶을 원하세요. 쭉정이는 어쩌신다? 불에 사르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었는데 영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말씀 중에 악인이라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자, 그런데 그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살고 세상 것을 향해 살고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흑암 중에 가요? 왜 가요? 흑암 중에 예수 믿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뭐만 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사는 것은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누구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옳다 그리고 누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시끄러 아니야 그러고 싸우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디로 간다? 흑암중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들어서 어디로? 빛의 자녀로 옮겨놨는데
그럼 빛의 자녀로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의 말씀이신 빛을 비춰서 그 빛을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향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가 그렇게 가질 않아. 도로 어디로 가? 내 마음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세상 살았을 때 하던 대로, 그때 즐거워했던 것대로, 그때 했던 대로 그대로 다시 내 마음대로 가니까, 내가 고집 부리고 가니까 흑암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쩌신다? 흑암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놔둬버려요. 근데 뭐 하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한 발이라도 더 빨리 주님 앞에 올인을 해야 되겠어. 조금 더 놀다가요, 조금 더 놀다가요, 조금 더 하다가요, 내 마음대로 조금만 더 살아봅시다. 요거 한번 해보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째? 간증 들어봐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 들어봐. 조금 어느 정도 나가. 그러면 자기가 조금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가고 싶어. 나는 이것만 하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고 나락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져서 깨달은 게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돼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그래서 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깨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어쩐다? 산산이 깨지도록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단을 어떻게 하시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버리게 하세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그거 버려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쩐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돌이키는 것이 유익. 그래서 뭐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뭐를?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죄를 버려야 그 다음에 믿음이 어때요? 자라게 되죠. 성장이 되죠. 청년의 단계로 믿음이 강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악한 자를 이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한나예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다니엘 5장. 다니엘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다니엘 5장 1242쪽. 다니엘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빼앗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아멘.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 즉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물, 그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뭐였냐? 4절에 보면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뭐를? 신들을 찬양했어. 누구를 섬기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5절에 보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우리 잘 알죠? 글씨를 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지금 난리가 났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생각이 범민한 넓적들이 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 줄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누구든지 이 글을 해석할 사람 데려와라. 그때 이제 자기 뭐예요? 그 황후 태우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신의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다니엘이 와서 왕 앞에 와서 지금 이 누구? 벨사살 왕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의 큰 권세를 주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기까지 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오고 그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을 너희 아버지가 가져왔는데 그것으로 너희들 지금 술 먹고 우상을 섬기는데 너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너 알잖아.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 다니엘 4장에 보면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4장 1절에 꿈을 통해서 어떤 경고를 받았어요. 그 경고를 받은 지 12달이 지난 후에 경고를 받았는데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뭐 그러면 그렇지 뭐 누가 나를 건드려 하고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30절에 보니까 뭐야 자기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누구 힘이다? 내 힘이다 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실제로 33절에 그 일이 바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된 거예요. 총명이 떠나서. 그래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었느니라.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몇 년을 약속하셨어? 7대를 지냈 7년이 지나서 이제 정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총명이 돌아왔다. 그때 자 35절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34절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모든 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를 누구든지 금할 수도 없고 왜 그러시냐고 할 수도 없는 분, 그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32절에 뭐가 네가 어쩔 때까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그래서 이 34절 후반의 말씀과 3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는 동시에 어떻더라? 총명이 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회복해서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 아버지가 한 일, 당한 일, 고백한 거 너 봤잖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던 성물을 가져다가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 그거 갖고 와봐. 금으로 만들어서 아주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고 거기다 술 좀 마셔보자. 그리고 술 마시고는 누구를 찬양해? 우상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셔서 글씨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의 뜻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제 다니엘이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 것을 봤잖냐.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당신이 한 일이 지금 이런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하셔서 그 글자의 뜻은 뭐냐? 메대는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번을 반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겔은 뭐냐? 왕이 저울에 27절에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그 다음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런데 벨사살이 약속한 대로 자주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셋째 7이살로 삼았는데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바로 처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쩌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왕 때문에 어떻게 됐어? 나라까지. 갈대아 나라가 망했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이 나라의 지리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누가 되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아니 그때인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더니 왜 윤석열이를 위해서 기도하냐.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뭐냐. 누가 됐든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왜? 왕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니까요. 지금 보잖아요. 왕이 어떻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니까.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만 처리를 했지만 벨사살 왕이 지금 어떻게 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당한 일을 보고 알고도 또 어떻게 했어?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벨사살 바로 죽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위해서? 이 나라의 지리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거는 그거예요. 그거. 누가 대통령 이 사람이 되면 좋고 이 사람은 되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가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